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런 말 여러분도 해보셨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생각하고 말 좀 해라. 그런 말도 있어요. 생각은 그냥 생각을 하면 생각입니다만은 사전식으로 설명하면 생각은 결론을 얻으려고 하는 관념의 과정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목표에 이르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정신 활동을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사상 또는 사유라고도 합니다. 왜 생각을 합니까? 바로 알아듣지 못할 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찬송을 듣고 할 때도 또는 부를 때도 우리가 그저 듣는 행위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계속 생각하면서 듣고 말하고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억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기억을 해내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도 생각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된 예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때 생각은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8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때 생각은 이치와 원리를 추론해 보라 하는 뜻이겠죠.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 머릿속에 하려고 하는 일들이 육적인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하실 때도 아주 깊은 생각, 묵상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그분의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 민수기 11장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초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건 애굽에서 먹었던 경험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 맛이나 느낌, 행복했던 순간들을 그리워하고 아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일찍이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말씀했어요.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그분은 말씀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철학과 사상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 제대로 된 종교까지도 알고 믿으라고 강조했어요. 그가 말한 제대로 된 종교, 위대한 종교는 바로 그리스도교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뜻을 세워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몇십 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분명 사회를 이끌어가는 좋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교회는 지금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지금 현상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 기도해야 한다 그런 말 하고요. 또 교회가 바르게 해야 합니다. 이 정도 말뿐인 거예요.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실상 지도자들이 모여서 연합기도회를 하는데 그게 누가 보더라도 기도회라기보다는 방송에 보이는 쇼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더 많다는 거죠. 호주에서 목회하시는 조엘 박 목사님이 맞아 죽을 각오로 쓴 한국교회 비판, 그 책이 있습니다. 1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목회하시고 또 호주에 가서 여러 활동을 하시는데 그분이 다른 나라에 가서 경험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목회했던 것을 많이 반성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눈이 외국에 가서 새롭게 열렸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조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맞아 죽을 각오하고 글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그 비판에 걸려들지 않는 목사가 없어요. 저 자신도 그 책에 비추어 보면 목사가 아닙니다. 완전 죄인이고 부족하고 욕심 많고 거짓말 투성인 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이분이 가장 먼저 비판하는 것은 우리 교회들이 너무나 자기 교회 중심, 개교회 중심 주의라는 거죠.
해도 너무하는 자기 교회만 아는,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우리 한국 교회를 비판합니다. 물론 자기 교회 형편이 어려운데도 남의 교회 돌아보지 않는다, 그런 말 아니에요. 대체로 무슨 얘기냐,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님을 추종하고 자신이 다니는 그 큰 교회를 자랑스러워하고 자기 교회만 높고 다른 교회는 참 불쌍하다는 식으로, 자기 교회 목사님만 대단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은 좀 안 됐다는 식으로 깔보는 그런 대형 교회와 크고 유명한 교회를 추종하는 성도들, 교회를 비난합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자기 교회 중심적 교회가 없다는 거죠. 가까운 교회가, 우리 이웃하고 있는 교회가 이사를 가거나 힘이 들어서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약해지는 것에 대하여 함께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잘 될 거라고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조엘방 목사님이 사도행전 2장 47절을 인용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며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는 사람 많아지기를 원하는데 이게 우리 교인들끼리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하는 얘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온 백성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이 칭찬을 받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함께 교회의 부흥이 일어난다고 그분은 설명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죠.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잔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자기 자리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원점이 어디냐?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할 그 출발이 어디냐 할 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생각을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너무너무 생각 없이 예수를 믿고 너무너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하는 이 말이 진리라면 생각하는 성도라야 산다, 이 말도 옳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하는 목사라야 산다, 생각하는 교회라야 산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산다. 우리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생각을 좀 하고 교회 다닙시다. 생각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하고 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나는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같아질 때 기뻐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요. 어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종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먼 길을 떠나지요. 근데 이 종이 악한 종이었습니다.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요. 그래서 다른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겁니다. 항상 생각합니다. 뭘 생각하느냐? 주인은 지금 오지 않을 거야. 근데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돌아왔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주인은 분노하고 악한 종을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종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라고요.
이 종은 자기가 잘못해 놓고도 억울하고 서러워서 이를 갈며 후회합니다.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가 생각을 잘못해 놓고도 자기는 억울하다고, 자기가 고생한다고 이를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불쌍합니다. 왜 불쌍하냐 하면은 바로 내 모습 같습니다. 악한 종이 나의 모습인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를 동원해 놓고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했다고 했는데 내 생각이었을 뿐이지 하나님 생각과는 달랐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인류의 역사도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람은 하나님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나는 옳다고, 사람은 옳다고 판단했지만 하나님 생각과 달랐습니다. 결국은 에덴에서 추방당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할 때 그걸 못 기다립니다. 내 생각은 이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일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을 통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의 생각을 기다리지 못해서 내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그 결과 지금도 이 지구촌에 전쟁과 불화는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열왕기하 5장을 통해서 아람 장군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가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좀 비약된 감이 있지만 미국의 국방장관이 우리나라의 꽤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를 받으려고 온 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목사님이 나오지를 않고 교회 직원이라는 사람이 와서 어느 온천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하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우도 이런 예우는 없는 거죠. 분노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기 나병 걸린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병이 낫도록 빌어야지 어디 금방지게 나를 오라가라 하느냐. 이게 나만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당장 엘리사가 달려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기적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그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가침이 나아만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함께 왔던 종들이 붙잡습니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몸이 깨끗하게 된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리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종들보다도 못한 나아만의 생각이었거든요. 열왕기하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피부 좋아지겠다고 뭐 맞을 게 아니라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 피부도 좋아지더라. 그런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했더니 나아만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내 문제로 돌아오는 거죠. 내가 어떠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나에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을 바꾸라고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고국으로 귀환할 때의 말씀이거든요. 포로 생활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물이며 포도주며 우유며 풍성하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믿기지가 않아요. 정말로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정말로 다시 마시고 즐기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왜냐하면 포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도 믿어지지가 않고 더 이상 자기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복으로 뻗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면서 고난받은 것만 내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고 돌아오라고요. 너희 생각과 너희의 길을 버리라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해보니까 안 됐어. 저와 여러분 다 그러지 않을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해봤지만 안 되니까 패배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소망과 비전을 품기보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앞날에 대한 걱정에 눌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바로 그 생각을 버리고 지금 나를 찾아라, 나를 부르라, 내게로 돌아오라고요. 아이가 엄마 하면서 달려갈 때 그 아이가 부르는 그 엄마라는 말 속에는 그 아이의 전 존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라 하실 때 그 부르라 하는 말은 너 자신의 전체를 내게 던져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외쳐 부를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품으로 달려들어가서 그분에게 내 전 존재를 맡겨버리고 의지하라, 이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나를 찾아라, 나를 부르라. 지금 너 안에 있는 그 패배와 절망과 고난의 마음을, 생각을 버리고 나를 찾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음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 세미나 가면은 늘 혼납니다. 뭐냐 하면은 목사님들 제발 예수 좀 똑바로 믿으세요. 목사님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저희들 고개 푹 숙이고 듣습니다. 순간순간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정말로 내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인간적인 것으로 목회하지 않는가?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가? 믿음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남들의 믿음, 남들의 생활을 말하지 말고 내가 믿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 능력 많으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장로교 전통 아래서 예정론이 있어가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게 잠재적으로 남아있어요. 그건 교리일 뿐입니다. 우리 똑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대로 나에게 능력과 기적과 권세를 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그 능력과 기적과 권세가 너에게도 일어날 기적인 줄 네가 믿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묻고 계십니다. 예, 믿습니다. 주님의 권세가, 주님의 치유가, 주의 권능이 내게도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또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의 7절, 8절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해요.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꾸중하시고 벌 주시려고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줄 알아요. 내 죄를 돌아보면, 내 안에 있는 허물을 바라보면, 내 안에 있는 악을 바라보면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인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변두리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요. 왜?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받아주고 내가 너를 사랑하신다고요. 그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가 너를 저주하고 네가 나를 비난하고 네가 너를 용서하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너를 받아주겠다. 내게로 오라고요. 그 사랑을 믿으라고요. 내 눈으로 나를 보지 말아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눈과 다릅니다. 사람 눈으로 보면 참 아닌 것 같죠. 너도 인간이냐? 내 자신을 향하여 말할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용서받을 수 없는 허물투성이고 실수를 반복하고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사랑하고 용서하신답니다. 내가 그 은총 아래 있어요. 그 사랑 안에 있어요. 나는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라는 것을.
또 하나는 오늘 9절 말씀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 긍휼의 권세를 우리가 믿고 인정합니다. 저나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래 되었고 하나님 뜻대로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내 살아오는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있을까요? 잘된 거나 못된 거나 내 생각 안에 있는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은 하나님 뜻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하고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 성공한 것이 있다면 그거 아직 성공한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봐요. 생각하고 살아라. 제발 믿음도 하나님도 내 신앙도 생각을 좀 하고 살자고 할 때에 오늘의 말씀을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돌아오라고 할 때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저는 예배로 보았습니다.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언제나 일생 동안 숨을 멈추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중단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삶을 예배자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일평생 하나님에게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의 삶, 영원히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부르라, 찾아라, 돌아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아지는 거죠. 또 하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이거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나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나의 이 저주스럽고 나의 이 고통스럽고 나의 이 불의한 과거를 용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요. 나는 아직 내 안에서 그 갈등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플수록 내 죄가 깊을수록 더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감싸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 내 모든 일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하며 맡기는 겁니다. 살아가는 일, 내 인생,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복 주십니다. 교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이 2013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주님이 오시는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는데 그건요, 교회력으로 볼 때는 2014년 새해가 된 거예요. 사실은 오늘이 영적으로 말하면 마지막 주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영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원히 다음 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며 예배자로 하나님에게 나아가기만 하며 하나님의 권세 아래 나를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영원히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그 생각대로 될 줄을 확신합니다. 기도하십시다.